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느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살인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곳이며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엄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장 악한 죄임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인신공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하나의 요소로서 사람을 우상에게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심청전, 여러분 심청전 아시잖아요.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진 것도 일종의 인신공양이라 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신공양은요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들, 거짓 신들처럼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마치 하나님도 인신공양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의 경우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다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임으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지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은요 아마도 이제 사사 입다가 그 당시 주변 이방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불어 만약에 하나님께 이제 그 서원을 철회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는 거짓 신과는 다른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도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인신공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테스트,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인, 그 정도까지만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참고로 거짓신 사단 마귀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존엄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신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분열과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차고도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부터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에 따른 정치 결정을 함부로 내리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생명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방향성 안에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거죠. 사랑의 낭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것을 원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고요. 그에 대한 실천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살인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추가 규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죽음,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원하시지만 정상 참작은 해주시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죄를 아예 없는 것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최소한 똑같은 살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도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까지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은 참작하되 그럼에도 생명을 해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서 활동과 생활에 제약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한이 마냥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는 것.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수명이 다했었던 어떤 연유에서 죽게 되면 일종의 사면을 얻게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28절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요, 하나님은 좀 자주 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상하시고 세밀하세요. 최대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를 향한 그 배려와 존중,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감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그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요. 더욱더 또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는 어떤 재판, 이번 경우 같으면 살인 재판의 판결에 있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판결에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더불어 31절에서 고의살인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이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 이 자세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사고를 파는 행위들, 그 외에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일련의 모든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저는요 이런 것들은 고의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사기나 사회적 재난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 이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악한 행위라고 여겨지고요. 하나님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의미 있는 실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설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저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생명을 살려내는 의미 있는 실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악함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며 저희 가진 것,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 생명을 살려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